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의 동산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장 1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산성이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권능의 팔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발걸음마다 의롭고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건강과 명예와 재산을 지켜주셨기에 저희가 이처럼 평안하고 복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세상의 그 어떤 부와 권세를 누림보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이제 다 같이 지난 한 주간 지었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기도를 살아계시고 지금 이곳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인생의 행위를 아시며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통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잘못된 행위들을 고백합니다. 저희 마음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존재와 신앙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음에도 저희는 주님 앞에 뿌리내리기를 싫어하며 내 자신의 자랑과 영광만을 드러내려 하였습니다. 영적인 잠에 빠져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나의 믿음은 안전하고 건강하다고 착각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허탄한 것들로 위안을 삼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죄와 허물과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속량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69번 이사야서 40장 2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69번 이사야서 40장 2번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외의 마음을 주님께 올립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어 주님 안에 머물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이 시간 저희들의 지난 모습을 돌이켜보면 주님의 백성이라 일컬어짐이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시로 주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세상의 가치와 육신의 욕심대로 살아온 저희의 허물과 잘못을 겉으로 보이는 것과 같이 못한 우리의 초라한 믿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느끼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에 붙잡히는 은혜를 입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불이 될 뿐 아니라 어두운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짚어주는 나침반임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전히 거리 두기를 요구하는 가운데 예배와 교회의 다른 활동들이 많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떨어져 모여야 하고 거리를 두고 예배 드려야 하는 행편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더 간절히 찾으며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릴 때 떨어져 앉아야 하는 간격 때문에 교회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절에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믿음의 마음이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각 기관 위에 함께 하셔서 맡은 바 책임을 감당하는 데에 부족함 없도록 능력과 지혜로 채워주시고 시간이 흐를수록 발전하는 변화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밤으로 풀벌레 울음이 더 크게 들리는 계절에 많은 성도가 함께 모이는 것이 어려운 여건임에도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 새벽 시간까지 9월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향한 동산 성도들의 열정의 기도가 좋은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시간을 소중히 여겨 참석하는 것을 보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주님, 이 믿음의 전통이 변함없이 계속 선한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까닭모를 이유로 심신이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손길과 마음의 위로와 새 힘을 주옵시고 믿음 생활 중에 낙심하고 실망한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갈급한 심령에게는 메마른 사막길에 샘물 같은 귀한 말씀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를 섬기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베풀기에 부족함 없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변의 형편을 붙잡아 주셔서 교회를 섬기는 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님 전하는 사명 앞에 모든 것 드리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도와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성도들의 발길이 끊어진 예배당을 기도로 힘겹게 지키고 있는 시골의 목사님들에게 이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정성을 받으시며 언제나 맡겨진 자리를 지키며 봉사의 직분을 감당해내는 그 수고를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요나서 1장 9절에서 17절까지 1287페이지입니다. 구약 요나서 1장 9절에서 17절까지 1287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에 혹시 걱정, 근심 가지고 오셨으면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또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입니다. 섭리라는 용어를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것이 섭리죠. 이 섭리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섭리를 알고자 하는 이유는 섭리를 알아야 어떻게 살 것인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섭리를 모르면 어떻게 살지를 몰라서 하나님 뜻에 반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섭리를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해 나가실 때 우리에게 명령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명령을 받은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요나를 바다에 던졌던 뱃사공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던 요나가 취한 행동과 하나님의 섭리를 몰랐던 뱃사공들이 취한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특별히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면서 그 섭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겠는데,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섭리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이루었다가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져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두 나라로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총 19왕이 다스렸는데 그 중에 가장 강대한 나라를 이루었으면서도 또 하나님께는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때에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는 사람을 선지자로 보내시고 아수리의 수도였던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그 말씀을 순종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스라는 곳으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기 위해서 요바에서 배를 탔습니다. 가자마자 모든 것을 다 내려놓듯이 배 밑에서 자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내셨죠. 그래서 그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거의 깨지기 일보 직전에 있었습니다. 뱃사공들이 들어와서 제비뽑기를 하는데 요나가 걸렸어요. 요나가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 이야기를 듣고 뱃사공들이 두려워하면서 왜 그랬소? 그러면서 그 요나의 말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요나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뱃사공들이 열심히 노를 저어서 육지로 가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요나의 요청대로 요나를 바다에 던졌고 그 순간 바다가 잠잠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 주셔서 바다에 빠진 요나를 삼키고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2장에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후에 사명을 감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나는요 죽을 줄을 알면서도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뱃사공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뱃사공들은 요나의 당부를 들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요나를 살릴까 해서 육지로 가서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자신이 감당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죽을 줄 알지만 자기가 바다에 던져져야 이 풍랑이 잠잠해진다는 것을 알고 뱃사공들에게 요청을 한 것이고요. 뱃사공들은 생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뜻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뜻과 다르게 생명 살리겠다고 육지로 노를 저어 갔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여러분 그렇게 보면
이 사람들이 벳사공들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애쓴 것, 이게 귀중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하심 앞에는 그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요,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을 때 순종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면 그것을 순종했다면 본인이 바다에 빠질 일도 없었고 벳사공들이 고생할 일도 없었을 텐데 순종하지 않아서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는 것은 중요한 것에 대해서만 명령을 주세요. 꼭 명령을 시켜서라도 이것을 받기를 원하실 때 명령을 주십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천국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천국에 가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 가죠. 예수 믿어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다른 것으로 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지진이 나서 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먼지가 자욱해서 그 감옥에 있었던 바울과 실라가 도망갔다고 생각한 간수장이 간수 하나를 불러다가 등을 가져오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있는 곳을 비춰봤는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들이 도망가지 않은 걸 봤습니다. 그 순간에 두려워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뭔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그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뭘 순종하라는 겁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원하는 대로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는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까 질문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명령을 내렸어요. 순종하라. 그리하면 네가 원하는 대로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거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셨고요. 그 명령은 순종할 때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나 천국 가기를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하시지만 아무나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명령이라는 것을 통해서 조건을 내걸으시죠. 이 명령을 행하면 천국에 가고 이 명령을 행하지 못하면 지옥에 가. 그렇게 말씀하셔서 주 예수를 믿으라는 명령을 주시고 그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천국이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라면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 어떤 사람도 다 간다면 거기에 천국에 모였더니 하나님께 예배드리자고 하니까 아니 여기는 종교의 자유도 없습니까? 그것도 가면 피켓 들고 데모하고 하나님 물러가라고 데모하고 만약에 어떤 조건이 없이 누구나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면 천국에 이런 일이 있겠죠. 그러면 이름과 문의는 천국일지 모르지만 이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조건이 있고요. 조건을 만족해서 누구나 다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만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명령을 받을 때 아멘 하면서 순종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명령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실 때는요, 왜에 치중하면은 순종 못해요. 무엇에 치중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외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잔인한 사람들, 정말 역사적으로 이만큼 잔인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잔인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왜 용서하시려고 하십니까? 제가 그 연유를 모르겠습니다 라는 거죠.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 그리고 왕에게 그리고 많은 신하들에게 악하게 했던 아수르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가 40일이 지나면 이 큰 성읍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렇게 외쳤을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회개하면 사랑의 하나님이라 용서해 주실 것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왜 용서받도록 저에게 외치라고 말씀하십니까? 왜를 외쳤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왜를 생각하면요, 그 순종할 수 없어요. 왜에 대해서 우리가 다 답을 아는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 안에 왜에 대한 대답은 없지만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무엇인 내용은 있습니다.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 내용을 알고 있어서 그 명령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자이르 공화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자이르 공화국에 한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면서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를 간증을 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그 사역지 마당 앞에서 소파 같은 게 가구가 조금 좀 보수가 필요해서 보수를 하고 있었는데 어린 필립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이 아버지 옆에서 놀고 있었어요. 놀다가 이 아들이 조금 더 숲 안으로, 아프리카니까 숲 안으로 들어가서 나무들을 모으고 이제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필립을 향해서 필립 엎드려 이렇게 얘기하기자 필립이 곧바로 엎드렸습니다. 필립, 아빠 보이지? 조용히, 그리고 빨리 기어와. 아빠 보면서 기어와. 그러자 이 아들 필립이 조용히 그리고 열심히 기어갔습니다. 거의 다 왔을 때 아버지가 나서서 필립을 안았습니다. 그러면서 필립에게 하는 이야기가, 필립아, 네가 서 있던 위에 나뭇가지에 독사가 있었단다. 저 독사를 보니까 정말 독사가 있는 거예요. 필립이요, 어린 나이지만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짧은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만약에 필립이라는 이 아들이 아버지가 엎드려 그랬을 때, 영문도 모르는데 엎드려 그랬을 때, 아버지 왜요? 이렇게 반문을 했다면 순종하기 어려웠을 것이고요. 자칫하면 독사에 물려서 죽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빠의 말씀 앞에 즉시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즉시 순종인데 그 즉시 순종하기 위해서 중간에 왜라는 게 끼면요, 왜에 대한 질문이 가는 그만큼 길이만큼 순종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불순종할 때, 또 불순종을 자주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왜라는 질문이 많아요. 그리고 해야 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은 행하지 않아요. 순종하시는 분들은요, 왜라는 질문 별로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행하는 것부터 먼저 하는 게 순종하시는 분들의 특징입니다. 또 불순종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명령을 받아서 할 것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완벽하게 하지 못하면 하려고 하지 않죠. 그러나 순종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것을 가지고 완벽하게 순종을 못할지라도 할 수는 있기 때문에 순종부터 하는 것이 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 모두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인데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 중에서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과 차이가 있는 중요한 내용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이라는 사람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질문하니까 빌립이 답하기를, 예, 우리가요 떡을 먹는데 충족하게 먹지 못하고 조금씩이라도 여기 있는 사람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은 좋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2천만 원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죠. 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었던 안드레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도시락, 그 안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었는데 어린아이에게 받은 이거를 주님께 드리면서 이거 가지고 뭘 하실 수 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축사하시고 나서 나눠주시니까 거기에 있는 남자들만, 더 여성분들 또 노인들도 많았을 텐데 일단 남자들만 드신 분들의 숫자를 세니까 5,000명이 먹고도요 12바구니만 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명령을 내리실 때는 완벽하게 명령을 수행하기를 원하셔서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일단 할 수 있는 대로 순종하면 나머지 크기, 높이, 넓이, 깊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명령을 받았을 때 주님께 순종하는 것부터 해야 된다. 왜라는 것을 따지기 이전에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전쟁터에서 지휘관들이 하루 전쟁을 다 마치고 나서 같이 모여서 하루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고 지휘관이 작은 지휘관이면서 참모들인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하루 지나면서 가장 탁월한 병사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참모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총알이 빗받치는 곳에서 열심히 전쟁을 했던, 그러면서도 전사했던 그 병사가 가장 탁월한 병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 다른 지휘관들, 다른 참모들은 나름대로 이런 사람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고 지휘관이 하는 얘기가 그것이 아니요. 가장 탁월한 지휘관, 병사는 자기가 손을 들어서 적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퇴각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적을 죽이지 않고 팔을 내리고 퇴각 나팔 소리 따라서 우리 진영으로 돌아온 그 병사가 가장 탁월한 병사요. 군인에게 순종보다 더 탁월한 것이 무엇이 있겠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이야기 속에서 나름대로 생각들이 많이 교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이 지휘관의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틀리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맞습니다. 지휘 계통이 있는 곳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지휘관이 다 옳고 또 밑에 따르는 사람이 다 틀렸기 때문에 지휘관만 옳으니까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때로는 지휘관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이 지휘관보다 더 탁월하고 똑똑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지휘관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그 사람이 지휘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또 순종하지 않겠죠? 나도 지휘관 할 거야. 나도 미리암 될 거야. 나도 아론 될 거야. 그렇게 다 이렇게 하게 되면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똑똑한 사람이 많이 나타나서 좋은 것 같지만 공동체 전체로 봐서는 그게 공동체가 온전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겠죠. 무능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까다로운 자에게까지도 순종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10년 이상을 쫓아왔었던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는 우리가 똑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똑똑하더라도 길게 봤을 때, 멀리 봤을 때는 순종하는 것만큼 보석 같은 게 없고 가장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생각을 꺾는 것이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그래도 순종하는 것이 나중에 볼 때 아름다운 선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금 살아가면서 가장 영적으로 악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를 이어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이라는 것은요, 대물림되는 가장 악한 영적인 모습 중에 하나거든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왕이 19명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왕인데 한 명쯤은 하나님께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선하는 왕 한 명쯤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이 19명이 모두 악한 왕이에요. 세상 대명천지에 이런 19명이나 되는 왕들이 다 악할 수가 있나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19명의 왕들이 다 악한 왕이었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처음에 북이스라엘을 세울 때 남유다의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에 늘 불순종하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했고, 그것이 다음 왕들에게도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다 보니까 19명 왕들이 다 악한 왕이 되었어요. 만약에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하지 않고 나중에 망했다, 한 몇백 년, 몇천 년 뒤에 망해서 나라의 왕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나라에 선한 왕은 한 명도 안 나타날 것입니다. 불순종이 시작되면 대를 이어서 물림받기 때문에 그 뒤에 아무리 많은 왕들이 있을지라도 불순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받았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또 은혜롭게 받았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내가 틀렸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생각을 깊이 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계시는 가정, 또 사업장, 일터, 교회, 그리고 어떤 곳이 됐든 또 진주, 지역, 나라에 됐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윗처럼,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유익이 없어도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순종하면, 길게 보면 순종한 것이 잘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날이 분명히 올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 깊이 마음에 새기고, 저도 마찬가지고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리라, 이런 결단과 실제로 행함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옳으니까 순종하지 않아도 돼, 내가 지휘관 될 거야 했던 미리암과 아론과 같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나중에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거룩한 성일 잊지 않게 기억나게 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은혜를 저희를 통해서 영광으로 받아주시고 또 기뻐하시며 저희들에게 또다시 말씀으로 은혜를 내려주셨사오니, 하나님, 참 듣기 어려운 말씀, 무능했다면 모를까 능력이 있는데, 그런데 내 능력을 사장시켜야 되고 때로는 의지를 꺾어야 되는,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 이것이 너무나 힘든데 순종할 은혜를 주시고 또 마음을 가질 기회를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순종만이 마지막에 아름다운 선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마지막에 선을 이룰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동산교회도 당장이 아니라 5년 후, 10년 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순종하는 종도 우리 모두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머물기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 원합니다. 순종해야만이 우리가 천국도 갑니다. 예수 믿어라 그러면 아멘,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할 때 구원을 받듯이, 하나님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시는 명령 앞에 이해가 안 돼도 유익이 없어도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앞으로의 우리 동산교회 또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공동체가 기대되는 귀한 공동체들,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짜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안에 저희를 위해 배설해 놓으신 자리를 영으로 알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9월 특별 새벽 기도회로 영으로는 은혜를 받았지만 육으로는 피곤한 중에 있을 텐데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며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기까지 채워진 은혜를 넘어서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서로 간에 부족하면 흘려보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서 38장 9절에서 네가 올라오되 너와 네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다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문 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중다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선한 것도 중다하게 하여 주시고 물질도 중다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이 가진 자의 은혜가 다른 이들에게 또 흘려보내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늘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잘 아셔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오늘도 태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과 찬양과 경배와 존귀와 높임을 세세 무궁토록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사모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마음에 깊이 담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기로 다짐하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들 머릿머리 위에 함께 예배하는 이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7일 동안 9월 특별 새벽기도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순종의 복 받으세요. 순종의 복 받으세요. 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찬양 부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네,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남성교 회장님들, 또 여전도회 회장님들 당회실에서 오늘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원래회가 있고요. 피택 중직자 교육원 회의법인데 이론은 조금 하고 실제로 회의를 진행합니다. 9월 주일 오전 예배 설교 섭리라는 주제로 가고 오늘 순종이었고 다음 주에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71세 이상 만 70세 되시는 거죠. 어르신들께서는 추석 선물을 구역장님들을 통해 수령해 가시기를 바라고요. 조그만 선물이지만 추석 보내는데 따뜻한 마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피택 장로님들 5분이 다음 주에 장로고시를 보는데 이 장로고시가 과목이 5개입니다. 굉장히 생경한 것들도 몇 과목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하늘의 지혜와 명철로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9월에 추천도서 100% 응답받는 기도 큐티 쪽에 하시는 김양재 목사님인데 책 읽으시면 따뜻하고 또 은혜도 될 줄 믿습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패송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